마태복음의 12장은 예수님의 이적에 대해서 주로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이적에 대해서 여러 반응들이 있어 왔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승천할 때까지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이 항상 있어 왔었습니다. 오늘 본문엔 눈멀고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서 고쳐주신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어요. 바리새인들의 반응, 또 바리새인들의 반대, 그리고 예수님의 반격, 그리고 이 이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찬동하고 찬송하고 기뻐했는 이런 두 무리의 확연히 상반된 결과들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는데 왜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그걸 우리는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바리새인. 당시의 종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고 정치에 깊이 관여했던 단체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출신들은 상당 부분의 나라의 많은 그런 정치에 출사를 한 사람들이 많았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사건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었단 말이죠. 자, 마태복음 10장부터는 계속해서 예수님과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하고 나중에 이것이 점점 감정의 골이 깊어 갔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는 주축 세력으로 그렇게 굳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게 된 동기가 귀신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귀신 들렸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귀신 들리면은 여러 가지 병이 나타나는데, 오늘 요 귀신 들린 사람은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귀신 때문이라고 그렇게 여기에서 분명히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보고 즉시 고쳐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눈을 뜨게 되었고 그리고 말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 장면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무리가 놀라 그랬습니다. 이게 놀라란 말은 아주 정신 나갈 정도로 큰 쇼크가 왔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벙어리 되고 눈을 뜨게 하는 이런 이적의 현장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현장에 목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멘붕 상태에 빠질 정도로 큰 쇼크가 왔다. 그래서 무리가 놀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이 한 말이 뭡니까? 그러니까 쇼크를 받고 한 말이 뭐냐면 이는 다윗의 자손이로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 하는 뜻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태도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메시아라고 이렇게 하고, 또 24절에 가서는 바리새인들의 태도는 전혀 상반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초자연적인 기적을 바리새인들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생각인데요. 첫째는 뭐냐면 개인적으로는 믿고 싶어도 이 바리새인은 큰 정치 종교 집단에서는 그들의 이데올로기가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존과 생업과 직장을 위해서는 예수의 이적을 부인해야 한단 말이죠. 이게 뭐냐, 큰 권력의 팬덤, 권력의 카테고리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바리새인은 억지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뭡니까? 24절의 말씀. 24절의 말씀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세상에 어떤 귀신의 우두머리가 자신의 부하를 쫓아내는 일을 예수님께서 할 수 있느냐? 그런 이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이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렸어요. 예수님이 귀신의 영으로서 귀신을 추방했다.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귀신의 우두머리가 귀신의 쫄병을 그렇게 내보낼 수 있느냐, 사올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맞지 않는 논리와 맞지 않는 현상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공격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예수님의 초자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자들이 인정을 해버리면 뭐냐, 자기들의 어떤 정치 집단이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적인 이론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거부하고 끝까지 예수께서 귀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지 하나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해 버립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 그러면은 자기들의 종교 집단이 무너지깁니다.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큰 혼란이 일어난다는 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귀신의 영으로 했다는 거죠. 자, 기적이 일어난 것은 사실인데 그것을 인정하기가 싫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이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했으면 입으로 신하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뭡니까?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은 입으로 신하고 그 고백한 것을 내가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고백하지 않고 믿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입니다. 25절과 26절 말씀, 그렇죠? 내가 사탄의 힘을 빌려서 사탄을 쫓아낸 것이면 사탄이 스스로 저희들끼리 싸우는 것이 되는데 어찌 사탄이 사탄과 싸울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귀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자, 예수님이 귀신이라서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8절 말씀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러면 성령의 능력 의지에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말이죠. 그러면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은 귀신을 추방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죠. 그럼 이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한 것하고 우리가 성령을 믿고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은 다른 성경이 아닙니다. 다른 성령이 아닙니다. 결이 다른 성령, 똑같은 성령이란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으로 추방했다면 오늘 우리도 성령을 믿으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니까 나에게 있는 흑암의 권세, 질병, 불안, 분노, 미움, 시기, 이런 것도 어떤 귀신의 일종일 수 있다고 말씀했으니까 이런 것도 뭡니까? 성령의 능으로 다 추방해버리고 쫓아보내게 되면 그것이 우리 속에 신앙의 확신이 들게 되고, 하나님의 신앙의 확신은 우리에게 기쁨과 성령의 역사와 축복하심이 나타나게 된다는 말이죠. 자, 거기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는 귀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습니다. 손으로 만져지는 상황이 아니야. 그러니까 전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여기에서 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3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지 않은 자는. 자, 믿음의 세계에서 우리들이 분명한 태도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중간지대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리고 예수님과 반대하는 사람은,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이적이 전혀 생소하지 않게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해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분명한 입장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30절에
나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30절에, 그러면서 31절에 가서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설명하기 시작한다는 말이죠. 자,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들의 죄가 아무리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성령 회방죄라 그렇게 말씀한다는 말이죠. 성령을 거역하는 죄,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는데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성령 회방죄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에도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요? 실례를 든다면은 만약 신천지에 이만희 교주가 된 사람은 성령 회방죄지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유혹해가지고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고 수많은 교회를 파괴하고 그들 가슴 속에 성령의 열정과 은혜를 떨어뜨려버리고 자기가 메시아다, 자기가 구주다 이렇게 하는 이게 뭡니까? 성령 회방죄에 해당하는 죄가 되겠죠. 그러면 31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 합니까? 우리가 성령에 관한 세 가지의 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너는 내 것이다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나가야 되는데 교회 안 가겠다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뭐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건 뭡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가 되겠죠. 데살로니가서 5장에서 보니까 성령의 불, 우리 속에 있는 거룩한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즉 받은 은혜를 소멸치 말라, 이런 말씀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게 하는 죄다. 은혜를 받았으면 내 속에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가 믿어졌으면 이걸 뭡니까? 사가려들지 않고 성령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을 간직해야 된다는 말. 신앙과 믿음은 뭐죠? 식어지지 않도록 성령의 은혜를 우리 속에 간직해야 된다. 그래 소멸하는 죄도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 말하는 성령 회방죄가 있다는 것이죠. 고의적으로 성령을 거스리는 죄. 성령을 거스리는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은 우리 이것을 삼일체라 그러죠. 그러면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예수님을 거스리는 것이 되겠죠. 예수의 복음,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우리가 구원을 받아들이고 예수는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것은 성령이죠.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어떤 사람, 예수를 믿지 못하게 조직적으로 반대하고 조직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 이런 것들은 뭡니까? 성령 회방죄에 해당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면 예수님을 영접할 길이 없게 되겠죠. 이는 아주 심각한 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면 33절을 읽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렇죠? 그러면 사람은 도대체 우리가 신앙이 좋은지 나쁜지, 그 사람의 성령 거스린 죄인지 안 죄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나무를 심었는데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 자라서 열매를 보고 이게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우리가 유실순이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말이죠. 역시 우리가 예수 믿어서 어떤 사람인지를 볼 때 교회 생활을 보면 우리가 대충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뭡니까? 내 입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증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은 말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행동으로 증명해야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잎을 요구하고 우리의 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열매를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내 삶의 열매를 보고 하나님 나의 삶을 축복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4절 이하에 가서는 우리를 보고 뭡니까? 성령 회방하는 사람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죠. 자,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선한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인간은 마음에 품은 생각을 말한다는 것이죠. 언젠가 그 생각이 입으로 나오게 돼 있고 행동으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을 고치고 말을 고치기 이전에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내 마음을 고친다. 내 마음이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사람 마음에 사둔 것이 생각으로, 가치관으로, 언어로,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말이 안 고쳐집니다. 행동이 안 고쳐집니다. 아무리 고쳐 안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고치고 내 심령이 뒤집어지고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고 임재하시면 우리가 고쳐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34절과 35절에 하는 것이죠. 자, 이러니까 이제 제자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자, 한번 봅시다. 37절 말씀 다 읽겠습니다.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아라. 그러니까 언어는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의 표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마음이 달라진 사람은 언어나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이 수많은 이적을 보고도 38절에 다시 이적을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표적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이미 보여줬습니다. 많은 곳에서 많은 사람이 보여줬습니다.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을 보여줘버리면 뭡니까? 잘못된 구함에 대해서,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예수께서 응답하면 상당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예수께서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거짓된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할 수가 없다는 실상을 보여주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39절에서 이제 대답합니다.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응답하시기를 39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고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은 기적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은 거죠. 자,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을 이미 보여주지 않았냐. 그리고 조금 전에도 귀신 들린 자, 눈먼 자를 고쳐주지 않았냐. 그걸 보면서도 믿지 않은 사람이 또 보여준다고 해서 믿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야, 이 말씀을 예수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저들이 기적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 듣고 믿기를 원했단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무조건 신기하고 신비한 일을 다 의미가 있고 믿을 만한 것이라고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이미 말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니느웨로 나왔단 말이죠.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이때 이 시대,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뭡니까? 요나보다 더 위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왜 회개하지 않느냐 이거.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는데 왜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왜 회개하지 않느냐. 그래서 니느웨의 이적을 들어서 설명을 했단 말이죠. 큰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말씀보다 이적과 기사를 더 믿고 신뢰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적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무수한 이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독교는 이적의 종교라고 하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말씀의 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이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믿음은 이적을 통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들음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생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말씀한 것은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하죠. 이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기는 종교가 기독교란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대로 사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종교가 기독교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사실에 대해서
네 가지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적에 대해서 39절 말씀 조금 전에 뭡니까? 표적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이다. 여자 요나의 표적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원하니까 요나의 표적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4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말씀 뭡니까? 첫째는 요나의 표적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시대 표적을 원한다. 두 번째, 이건 옛날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물질과 영광과 부귀가 그냥 확,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축복을 어떻게 저렇게 많이 받을 수 있는가? 주변에 많은 나라 사람들이 솔로몬을 만나기를 줄을 섰습니다. 올 때 많은 선물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한 수 배우러, 그 비결이 뭐냐,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느냐,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됐느냐, 어떻게 그렇게 권세가 많으냐, 이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많은 왕들이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 중에 멀리 떨어져 있는 시바 영왕이라는 사람이, 스바 영이 솔로몬을 만나러 왔습니다. 솔로몬의 말을 듣기 위해서 왔다고 분명히 여기서 말하고 성경에도 구약에 말했단 말이죠. 솔로몬을 들어서 몇 마디 말씀하고, 당신의 지혜가 이렇게 충출한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놀랐단 말이죠. 자, 그 당시에 여왕이 솔로몬의 말을 듣기 위해서 그 멀리서도 선물을 들고 찾아왔는데, 솔로몬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님이 여기에 메시아가 계신데도 왜 믿지 않느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인데 왜 우리가 듣지 못하냐,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믿으면서 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아니에요. 왜 친구의 말을 들으면서 왜 부모의 말이나 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느냐,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가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응? 저들은 주님의 말씀을 도무지 듣지를 않으려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듣고도 회개하지 않으면서 이정무한을 구하는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지금 힐책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세 번째 43절을 또 읽으십시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여도 쉴 곳을. 자, 귀신이 쫓겨나는데, 귀신 쫓겨나면 마음이 빈궁하죠.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나면 다시 우리 속에 다른 걸 채우지 않으면 다른 또 귀신이 또 들어와 버린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이제 받아야 되겠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나갔다 다시 또 사탄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 말씀을 지금 43절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큰 능력으로 귀신 들린 자를 추방하고 내어쫓아 할지라도 그 영혼의 빈 공간에 하나님 말씀과 신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또 다른 악한 것이 우리 속에 와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통치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놀 만큼 놀아보고 가질 만큼 가져보아도 채울 수 없는 그 무엇인가는 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소금물로는 갈증을 채울 수 없듯이 이 세상의 어떤 공간으로도 내 빈자리를 채울 수 없는 목마름 때문에 우리가 소금물을 들이키는 인생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내 영혼 속의 빈 마음은 세상에 어떤 거로 채울 수 없는 이 빈 공간 말이죠. 이건 하나님만에 채울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만에 채울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잡것들이 들어오게 되고 귀신이 또 들어와서 우리 삶을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43절, 44절, 45절 말씀에 보시면 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심령이 한번 나갔습니다. 근데 다시 귀신이 들어오면서, 첫째는 귀신 나가, 두 번째 귀신은 들어오면 뭐냐, 7 귀신이다, 그렇게 설명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간섭과 내 마음의 다스림이 하나님이 없으면 7 귀신 같은 사탄의 권세가 내 삶을, 내 마음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어있는 심령에, 내 심령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더 악한 귀신, 더 악한 7 귀신이
데리고 왔어서 내 마음을 지배하고 그리고 내 심령을, 내 삶을 지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지배하도록, 하나님이 계시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거룩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해서 내 영혼 속에 가득 채워야 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뛰어넘어서 50절 말씀에 또 우리 추가적으로 읽겠습니다. 50절, 누구든지 여기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있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 있고 있었습니다. 그자 예수님 어머니하고 동생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어머니 왔습니다. 주변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동생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어머니를 빗대어서 설명하기를 누가 내 형제고 내 어머니냐? 그리고 뭡니까?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분들이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의 육신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어머니를 무시하고 동생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진짜 가족이고 진짜 부모다는 거예요. 신앙의 부모고 신앙의 형제고 신앙의 동생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행하라는 것이 강조점이 있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그 앞에 쭉 나오면서 예를 들어서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그리고 신유의 은사, 이런 은사를 쭉 설명하면서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 12장 28절에 가니까 하나님의 교회 중에는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그 다음에 교사요, 그 다음에 능력이요,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요, 방언이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은사의 중요한 순수대로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사요, 사도요 그러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요, 맨 마지막에 뭡니까? 병 고치는 은사요, 방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은사는 다 귀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일하는 그 직책을 은사로 말하는데 그것만큼 방언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예배에 참석하고 내가 교회에 와서 헌신하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은사에 있어서 가장 으뜸이 되는 은사란 말입니다. 내가 능력을 행하지 못하고 내가 방언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면 그것이 가장 귀한 은사고 가장 존귀하다, 이 말씀입니다. 교회는 은사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직분과 말씀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이적과 또 기적의 종교라기보다는 말씀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적에 치우쳐 있는 것 신앙이 아니라 말씀의 중심을 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자, 기독교라 그러면 천주교도 기독교라 그러고 개신교도 종교라 기독교라 그럽니다. 그러나 판이하게 다른 것이 천주교회와 기독교란 말입니다. 천주교의 공식 명칭은 로만 캐토릭이라면 로만 천주교라 그럽니다. 한국에서는 이걸 로만 캐토릭을 우리는 천주교라고 갖다 붙인단 말이죠. 예를 들면은 개신교는 뭡니까? 말씀우입니다. 말씀 중심입니다. 그러나 천주교에서는 뭡니까? 의식 중심, 사람 중심입니다. 그래서 신부나 교황이 죄를 사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제가 여러분을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그건 예수님만 하게 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의식 중심이야. 그러니까 의식 중심이니까 모자를 크게 다이아몬드 밝은 교황이 옷을 입지 않습니까? 금으로 된 옷을 입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옷이 없어요. 왜냐? 우리는 말씀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흔들고 다니고 또 물을 뿌리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물 뿌리면 아이씨 왜 목사님 물 뿌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죄를 살 수 있는 권한, 저도 용서받아야 할 존재고 여러분도 용서받아야 할 존재란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데 천주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는 것은 단순히 거룩한 예배드리는 공간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천교는 교회 건물 자체의 뭡니까? 신성시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예를 들면 이럽니다. 캐톨릭 개신교에서는 뭡니까?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 그러면서 교회 중요성을 말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구원에 이르는 수단으로서의 교회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라틴어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엑스트라 에클레시암 눌라 살루스,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 그런데 천주교는 이것을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러니까 교회만, 천주교에만 구원이 있다. 천주교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엑스트라 에클레시암 노마남 살루스 눌라 살루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구원을 가지고 교회가 구원을 이렇게 나눠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건 구원과는 완전히 달라요. 자, 그렇게 교회가 구원을 나눠주고 교회가 구원을 베풀어주는 입장이 되니까 그게 교황과 신부와 뭡니까? 무엇을, 교황이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성경의 권에다 우위에 두기 때문에 그렇게 무엇을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제가 헛소리하면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그러죠. 야, 저는 잘못했습니까? 잘못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쪽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무오하기 때문에 교황이 말하고 신부가 말해서 잘못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권위보다도 동등 내지 위에 두는 것이 그들의 말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교단에 총회장을 했는데 그래서 정당한 집행하려고 정당한 서신을 내리고 정당한 노회, 전국 160개 미국과 호주와 뉴질랜드 우리 노회가 있는데 다 보내면 뭡니까? 총회장이 회개하라, 고소 고발하고 그렇습니다. 이번 우정교에서 또 하면은 내가 총회장하고 소강선 목사님, 그다음에 권순웅 목사 밑에 있는 총회장까지 다 뭡니까? 데모한다는 겁니다. 천주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당하고 법회하고 말씀에 하고 회의의 결과에서 하더라도 사람들은 데모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천주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왜냐? 신적인 권위가 있고 신적인 권리를 준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은 말세는 현상과 감각과 느낌을 중요하십니다. 그러나 믿음은 뭡니까? 말씀 의존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것이고 사람 중심이 하나 여호와의 말씀이고 은혜 중심이고 하나님의 교회 성령에 의지하는 그런 신앙이고 교회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성도의 심령을 공해지고 허전하게 비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심령은 비어 있으면 언젠가는 다른 것이 와서 우리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우리 속에 내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주의 성령이 지배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이 내 마음을 채우고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